55장의 말씀. 55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 전날은 어마어마하게 폭우를 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다음날 이사 어떻게 가냐고 전화를 오더라고. 선교사님 이사 어떻게 가요? 이사 어떻게 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익스프레스에서 이사 거기서 또 전화 왔어요. 어떻게 이사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내일 어떻게 가요? 그래서 가요. 내일 아침에는 비가 안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였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사하는 것 이거 하나에도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로 미룰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할까? 미룰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사를 또 오시는 분이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우리 이사도 안 나가는데 10시도 전에 이삿짐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짐을 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비 와요. 아버지 비 와요. 이거를요 계속 한 4시간을 기도했어요. 비 그치게 해주세요. 비는 그칠지어다. 비한테 명령해 받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받다가 그러다가 1시간 기도하다가 안 되나? 그만 포기할까?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비 하나 안 오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면 그분의 능력이 어디가 있어.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발동하는 믿음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가 안 올 줄로 믿습니다. 비는 그칠지어다. 비는 그칠지어다. 이걸로 4시간 했다니까요. 그 4시간도요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비는 그칠지어다 비에게 명령하게 하고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8시나 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햇볕이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빨리 익스프레스 전에 빨리 오시오. 그랬더니 2시간 후에 온 거예요. 사람들 꾸려갖고 오느라고 아예 이사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 왔는데 10시에 이삿짐은 들어오는데 그분들 이삿짐은 들어오는데 저희는 이제 또 하늘이 또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이삿짐 쌀 동안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주님은 제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2시간 후에 10시에 왔어요. 10시부터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짐을 쌌어요. 짐을 딱 싸고 나니까 이제 비가 쭉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달을 멈추신 이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조그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잠깐 여기만이라도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고센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기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감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진 원당 골길에 그곳에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주지 않겠느냐는 제 믿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김포까지 들어올 동안에요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는 동안 내내 짐 풀 동안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또 계속 기도한 거죠. 그날은요 하루 내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딱 인천 딱 들어왔는데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검단 딱 들어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가 다 짐을 풀고 이제 또 교회 짐은 교회로 옮겨다 놓고 집 짐은 집에서 풀었어요. 여러분 비단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희 중보기도 동역자들의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함께 오늘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 지금 이제 순복음 이음교회로 바꿨거든요. 커넥션이나 이음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커넥션 연결하는 것이고 이음은 그냥 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음로로 이사를 오게 하신 거예요. 이름대로.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따서 커넥션이 어렵대요, 사람들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 부르겠대. 그러니까 좀 한국말로 좀 하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한 게 또 음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밑에 받침이 들어가니까 또 어려워. 그렇지만 이 동네가 이음로니까 그런 줄 알고 저기가 순복음 이음교회가 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오면서 하나님이 늘 제가 기도했던 바대로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이 제 속에 딱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항상 제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냐 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으세요? 이거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불러요. 저희가 에어컨 설치하면서도요,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 신약을 달달달 읽은 사람이 에어컨 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 여기 나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한번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에 누가 뭘 달러 오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하여튼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또 정다운 사장님,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부동산 사장님 해가지고요, 제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일은 뭐예요? 이음 그대로 이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주고 구원을 이어주고 생명을 이어주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바라서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천 번을 불러도 수만 번을 불러도 하나님은요,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아니하시고, 잠을 자면서 불러도, 또 화장실에 있으면서 불러도, 또 내 삶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르며 살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되면은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풍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항상. 주님을 부르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주님. 어떤 목사님이 항상 저희 이제 금요 기도에 오시는데 그분은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늘 주님께 물어봐요. 늘 주님을 불러요. 호미질을 하나 하면서도 그분이 이제 양평에 사시니까 텃밭을 가꾸고 또 산에 가서 뭘 하더라도 호미질을 하나 하더라도 주님, 내가 여기다 호미를 댈까요? 저기다 호미를 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누구를 섬길까요? 어디를 갈까요? 이걸 꼭 묻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저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늘 우리의 습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보는 일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뭐예요?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하고 원하는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용납하고
그래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해야지,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르는 자의 자세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를 위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뭘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면 실패가 없어요. 넘어짐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악의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먼저 뭐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백 번 수만 번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필리핀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인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집도 뭐 다 날려버리고 사업도 다 날려버리고 오갈 데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방석 하나 들고 교회를 와서 40일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40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빼앗겼던 집도 다시 주시고 또 자녀들도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집이 생기니까 가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좋은 것이 오니까 이제 이거 버리고 가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어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보는 게 다 기도잖아요. 이 도시가 얼마나 번화합니까? 검단 신도시가 얼마나 번화해요. 사람들은 젊은이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여기서는 별로 못 봐. 당진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다 먹거리들, 술집들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이곳이 소돔 고모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저는 알아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니 구원하라고 보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놈은 멸망받을 사람이야. 저놈은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쳤을 것이다. 내가 다듬었을 것이다. 내가 새롭게 했었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처럼 바짝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 그분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신 것 같이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즉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용용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이거 너무 좋잖아요. 기쁨으로 돌아온대요. 기쁨으로 평안하게 나아갈 수가 있대요. 우리 삶이 기쁘고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슬프고 괴로운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대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대요. 여러분 화석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그 찔레를 대신하고 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요. 잣나무는 잣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요 우리 인생은 늘 공고하고 힘들고 평안함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모든 쓸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형통함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갑시다. 기쁨으로 돌아갑시다. 평안함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영영한 표징, 이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삶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면요 다 이겨요. 아멘. 다 이겨요. 그 에어컨 다시는 분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복을 많이 받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일 큰 복이 뭐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한 게 뭐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전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 변한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내가 죄를 못 이겼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저를 못 이겼어요. 제 속에 있는 이 성질을 못 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도끼를 다 빼주시고 그분이 내 삶에서 이제는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겨줘요 다. 근데 성령의 강권한 힘을 구해야 돼요. 우리 조영미 성도님 얼마나 기도합니까? 빨리 이것을 청산하도록 기도하잖아요. 네? 나쁜 것이 다 몰아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간절하게 찾으세요. 간절하게 찾으면 주님이 아버지 순간마다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요 1시간 2시간 해도 돼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알아. 뭘 도와주라고 그런지 다 알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유명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도 된다니까. 이것만 1시간 2시간 해도 돼요. 아멘. 이게 주문은 아니에요. 주문은 아니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곳에 오세요. 충만하게 오세요. 이 지역에 하나님 오세요.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막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무슨 기도가 뭐 언어를 많이 만들어서 유창하게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 적혀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끌어주세요. 나를 끌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이음로에서 순복음 이음교회에서 우리가 새로 다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제 미래와 희망 순복음교회에서도 역사를 하셨지만 지금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기도해도 돼요. 방언으로 안 해도요. 충만 이것만 1시간 외쳐도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